앞에서 나와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도 이 시간에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아이들이 하는 것도 아름답고 작은 아이들이 아름다운데 제일 많이 쳐다보는 거는 시완이. 이 시완이 너무너무 멋있게 찬양하는 거 이제 점점점 잘하지만 아름답게 자라서 우리 시령이처럼 또 시온이처럼 이렇게 잘 찬양하는 시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바벨론 제국에 두 왕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국이 70년 만에 망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이 네 황제가 있는 동안 이 다니엘은 네 황제 있는 동안 국무총리예요. 자 그러면 세상 같으면은 다니엘 그러면 얼른 무슨 생각이 날까요? 뭘 자랑할까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자랑하겠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성경을 보면 무엇을 나타나고 싶으냐 하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6장 10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이 왜 고난 속에 들어갔냐 하면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냐면 기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자굴 속에 던져놓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의 기도를 중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지진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이게 천사의 말씀인데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다니엘을 향해서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면 벌써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자,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경 역사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10장에도 보면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10장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절이죠. 10장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또 나옵니다. 19절에 19절 보면 10장 다니엘 10장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이제 천사가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신구약 성경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불려진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다른데 어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았는데 어디에 있었을 때? 포로되어 갔었을 때. 포로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물론 이제 국무총리라는 나중에 직책을 갖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국무총리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자, 우리가 이번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시완이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네, 평생 동안 큰 은총. 우리 시온이, 시령이, 또 시준이, 승환, 그리고 찬민이까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불러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런 큰 은총이 와요? 기도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누가 막아요? 기도하는 거 아무도 못 막아요. 감옥 속에 쳐넣어도 못 막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선사도, 어떤 원수 마귀도 기도하는 사람은 앞에는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제일 신앙인에게 가장 위대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큼 놀라운 선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니엘 우리 6장을 가지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신약의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줘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인데, 그러니까 계시록 우리가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를 이해 못하고는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구약에서 가장 깊은 계시, 종말 계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 날짜까지 맞추는 예수님의 초림의 날짜까지 맞추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 기도하되 잠깐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오늘 어저께 말한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몇 절부터냐면 19절이니까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우리 이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딱 집어넣었어요. 되게 편하고 자고 있었어요. 예,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사자가 우글거리다가 다니엘이 있는 데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의 사자굴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은 조각을 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 조각가들이 본 모든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이 있는 자리에서 사자들이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서 다니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데 쓴 그 작가들이 조각가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다니엘의 평안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조각하고 그림 그린 사람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들어갔는데 두려웠겠죠, 처음에는. 근데 일어난 변화가, 되어진 상황이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눈에 보였고 역사하심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평안하게 앉아서 평안한 얼굴을 가졌어요. 신앙인들은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놀라운 평안을 가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마가복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다 그러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안 썼지만은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들이 배고픈 사자예요, 배가 부른 사자예요. 그 뒤에 가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땅에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그러니까 사자들이 엄청 배고팠어요. 그런데 먹이를 다니엘을 딱 보고 있는데 배가 고픈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했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체험을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시는 장소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없었더라면 홍해가 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그 엄청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의 일평생은 힘들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안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자기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든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평안하게 해질 때 들어갔으니까 다음날 왕이 새벽에 와서 부를 때까지 몇 시간 됐을까요? 어느 분이 계산했는데 한 8시간 정도 됐다 그래요. 어떻든 그 기간 동안 사자굴 속에 앉아서 그 놀라운 기이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 왕은 그날 밤에 어땠어요? 슬픔이 가득했고 뭐 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어떻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이 됐어요. 얼마나 서로 차이가 많습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모르는 왕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또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승리했다.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렸다 이러고 가서 성경에는 없지만은 술판을 벌렸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겼다 뭐 그러고 있는데 이긴 게 아니죠. 악한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제 과정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튿날입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에 달려갔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여기도 슬퍼요. 슬피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왕이 믿음으로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소망을 얘기한 겁니까? 소망이에요. 믿음 있는 게 이 왕의 특징을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20절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불러요. 그 다음에 뒤에 끝까지 맨 뒤에까지도 다 내 하나님이 아니야. 다니엘은 내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누구의 하나님이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안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선택하고 그를 불러내시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왜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대로 무슨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뭐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굴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라는 말이 다.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믿는 나의 하나님. 근데 이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누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다니엘의 하나님 위대하다. 모세 하나님 위대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위대하다. 그러면서도 내 하나님으로 그분을 안 받아들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간증하고 뭐 대단한 일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부활하신 후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여자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아직 승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에 너는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사도에게 안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형제들이란 말은 영적 가족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을 봐라. 이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거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어떤 사람? 형제들.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르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내 하나님 내 아버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감격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내 하나님, 또 내 아버지.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 영적으로 말합니다. 그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리오와 같이 비록 그가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지만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말할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다리오 왕보다도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지. 그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게 왕 앞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자니라. 네, 그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리오하고 너무 차이가 있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정시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디? 정시호는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게 정말 감동스러운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는요. 근데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요, 이 자리에서 왕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사람 같으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당당히 살아났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사람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뭐를 드러내요? 나의 하나님. 이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제 그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사자의 입을 봉해.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입을 싹 봉해버렸어. 그러니 사자가 어떻게 다니엘을 어떻게 물어뜯을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드러냈을 때에 이 왕은 그 하나님,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을 이제 온 나라에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 거기 보세요. 어디에 조서를 내리죠? 26절, 25절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그 다음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26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 그죠?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바벨론 전 제국에 이런 명령이 내렸을까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번 해보죠. 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안 하고 편안히 살면서 그냥 나 잘 믿고 잘 살다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죠. 자, 우리 소혜림이 나 배웠죠? 1번 정시온. 1번 뭐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말은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시온.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다른 거 있죠? 학교 다니는 사람의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열심히 하겠지. 잘하는 거죠. 근데 그 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든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냈어요. 내 하나님이 어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에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선포해요. 조서를 내려서. 그 조서의 내용 보세요. 26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적어도 다리오가 통치하는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냥 전도가 그냥 한꺼번에 전도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냥. 네? 이방 나라에 하나님 다 자기들 신들이 다 있고 우상이 다 있는 그런 바벨, 그런 메데파사라는 큰 제국이에요. 엄청 큰 나라거든요. 인도까지 영향이 미치는 이런 큰 나라인데 그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예, 다니엘이 지금 조서를 내린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인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다니엘이 쓰여진 거죠. 그죠? 이런 조서를 낼 정도 되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좀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은 자기 우상이 있어서 그걸 못해요. 자기 신이 있어서.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걸 봤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시령이 주위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시령이 주위의 친구들이 시령이를 딱 보면 누구를 봐야 돼?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령이를 보면서 또 시온이를 보면서 시온이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이죠. 이 세상은 안 그렇죠. 자기 나타나고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질 않아요. 오직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설교 주제 설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을 보면 전부 다 그가 자랑한 것들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복음 자랑이에요. 여러분이 유명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기 은혜를 오늘 여기 다니엘은 은총이라는 말로 바꿨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한 제국의 왕의 살아계신 자기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였어요. 어떠니?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거 보이려고 애쓴 거예요. 애쓴 게 아니죠. 그냥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환난이 왔어요. 죽을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기도 안 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그냥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는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죠? 우리가 이 서예문답 제4번 우리 서예문답 배운 사람 제4번 늘 말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제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계셔요. 지금 예배드리는 온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물체의 영향을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셔요. 영이시라서 신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가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 다다다다 했는데 우리 시완이가 다다다다 하는 게 좀 보이는 게 좀 그렇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쁘게 보십니다. 그죠? 그런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냥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데 혼자 있어요? 아니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나 어떤 자리에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니 나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와 디모데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같이 곁에 계셔요. 곁에 나를 붙들어 주셔요. 그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2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보냈는데 잘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이미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리. 어떤 면에서 미리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평화로운 자리를. 천사들을 이미 보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사자들이 입은 다 봉해졌어. 하나님이. 그게 바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이미 거기다 뭘 준비해 놨어요? 다른 제물을 수양을 이미 준비해 놨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할 때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미 준비하셨지. 하나님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우리 인간같이 그렇게 급하면 상황이 될 때 그냥 대충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는 앞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또 해볼까? 서해를 문답 4번 또 해볼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어 불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영원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사자굴 속에 사자들을 준비했지만은 이미 다 입을 다 봉해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갈 때는 그 상황에 놀란 거예요. 그 처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는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아시고 그 의미가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다 하나님 들에 있는 풀도 다 입히시고 다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는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녀야. 너에게 내게 하나님께 우리 시온이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서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외모로 나를 보고 평가하고 그러지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얼굴 바꾸지 마시고. 네, 요새 믿는 사람들 자꾸 얼굴 바꿔. 왜 얼굴을 그렇게 바꾸는지 몰라. 네? 뭘 그렇게 아름답게 하겠다고 뭘 바꿔.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쭈글쭈글 하게 되는 거고 다 그런 건데 뭘 그렇게 다르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예요? 귀한 존재죠. 독생자의 피해가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내게 있는 거예요. 값 주고 샀어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 허남희 집사님 삼형제가 있는데 누가 제일 멋있어요? 그거 없죠? 다죠. 아니 시온이 같이 생겨도 다 귀한 거야. 더군다나 하나님께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해든 내가 어떤 외형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이 귀하던데 그래서 야고보에서 그 말했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다. 너의 가치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다. 그래서 다니엘을 위해서 이미 그 자리를 예비해 놓으신 거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찢겨 죽게 만들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박해 속에서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미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오더라.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이미 봉해 놓으셨다. 그리고 사자들이 나를 그래서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자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대적들이 난 왕에게 손해가 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모함한 것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다니엘의 고백.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 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어디에 가든지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그런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들리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손을 못 댈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나안 땅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을 놀라운 계획 속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 제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듣게 되죠. 그 다음에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음. 네, 요거 믿음이. 이게 마지막 부분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믿는 일은 안 해.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믿진 않아. 눈에 뭐가 보여야 믿으려고 그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여기에 있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 자기의 하나님. 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놀라운 해석이고 열쇠. 자,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었더라. 그걸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죠.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정말 이 믿음이 소중한데 성경에 보면 믿음까지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왜 안 믿어질까? 다니엘이 왜 안 믿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해석하긴 성경 어렵지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으면 전적인 선물이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그거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내용이 믿음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 그럴 때 다니엘은 다 불 속에 가면서 그가 믿었어요. 누굴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자굴 안 두렵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거기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이 시편에도 23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제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은 항상 진리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성경 말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루하루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서는 아까 지난주에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어저께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했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은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경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왕이 이제 24절입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해요. 다니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그 뼈까지도 아까 설명을 했어요. 사자들은 엄청 배고픈 그리고 그런데 들어가 있는 사자들은요 죄인을 집어넣기 위해서 일부러 굶긴대요. 그래서 굶겨서 아주 굶겨가지고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다 끝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여기 사자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배가 불러서 사자가 다니엘을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때도 배고팠어요. 그때도 정말 배가 고팠지만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배고프면 참지 못하는 거죠. 동물의 본능까지도 극복하게 하는. 그래서 다니엘은 보호를 받았지만 여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뼈도 안 남았어요. 뼈도. 엄청 잔인한 모습이죠. 자, 그러자 이제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25절부터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건 조서를 낼 때 쓰는 왕의 이제 언어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서를 쓴 거니까 다리오 왕이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쓰는 서기관들이 있죠.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어떻든 이렇게 정말 화려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언어를 사용을 해요. 자, 그걸 해가지고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온 자기의 왕의 나라에 모든 민족에 다 이 조서가 가게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좀 처음에는 좀 두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바벨론 전 지역 메데파사 전 지역에 알려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을 두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님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뭐예요? 시준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래서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죠? 향기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것을 향기란 말로 바꾸었어요. 각처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고린도 후서죠. 거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향기고 또 이 땅에 빛이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시온이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처에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자, 향기를 딱 향수를 딱 뿌리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막 퍼지죠. 주위에 막 퍼지죠.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나 향기를 드러내는 향수들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거기에 블레셋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에요. 비골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 창세기 21장 22절인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방인이 한 말이에요. 이방인 블레셋 왕이 옆에 사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 그래서 아브라함과 싸우는 일을 중단하고
다툰 일을 중단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나 당신 손 안 댈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손 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이제 부엘세바 사건인데, 그다음 이삭도 그랬어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아비멜렉은 이제 이거는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데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 친구 군대장관 비걸과 함께 또 찾아와 이삭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이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신앙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신앙인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이삭을 가만히 보았던 블레셋 왕은 아주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사이와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왜?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삭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가지고 작살이 날 거니까 손을 못 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이삭이고요. 또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요. 근데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봤어요. 누가? 주인이. 종과 함께, 노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히 봤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막 형통케, 범사에 함께 계셔서 하는 일마다, 그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을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책임져라, 그리고 가정 총무로 만들었죠.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근데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 모든 일이 다 형통해, 걔가 하면. 그래서 간수장들을 다 감옥을 관리하는 일 다 맡겨버리지.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바로가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저 본 일이 없다. 너 애굽의 총리가 되라. 이렇게 돼가지고 총리가 됐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오늘 우리 오늘 열린 샘교회 동계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귀한 아이들은 하나님이 평생 함께 계셔서 그들의 가는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 기대가 큽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삶을
기도하는 모든 모습을 다니엘이 어디서 그렇게 알았을까? 소년의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어디서 배웠을까? 어디서 알았을까? 네, 가정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명은 애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요. 애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도록 부모님들의 사명도 대단히 크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보세요, 놀랍게 28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한 2년 정도 왕 노릇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전 이제 파사 나라, 페르시아 나라, 이 바벨론하고 다 합해가지고 큰 나라를 고레스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레스는 사실은 이방 왕이에요. 그 당시 이방 왕이라 그러면 자기가 신노릇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신격화됐으니까.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다리오의 이 조서의 영향을 받아요. 다리오의 조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고레스가 시행을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이 고레스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느 정도냐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가 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 지어라. 왜 성전 지으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이게 성전을 지으라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고레스라는 이 특별한 사람은 이 메데파스의 다리오의 그 영향 속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 알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어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고레스도 다니엘을 중용했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한 소년이 바벨론에 가가지고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과 두 번째 왕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는데 다니엘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죠. 그 다음에 여기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예요. 이 왕들에게 가장 신앙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서 결국은 기도의 제목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다니엘은 이제 나이가 거의 90이 넘죠. 거의 90이 가까이 되는 그 나이인데 노구를 이끌고, 아니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거기 터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 남았어.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이스라엘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나와요.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은, 아니 큰 제국의 총리로 얼마나 그 터전이, 얼마나 생활이 부유와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어떻든 간에. 그러나 하루도 잊지 않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이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뒤에 가보면 70년이 되는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금식하고 기도하죠. 다니엘이 금식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조국, 내 민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구약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지막 바벨론에서 그렇게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끊이지 않고 기도해서 우리 민족이 돌아갈 수 있게 달라. 그리고 마지막 돌아갈 때에 그는 다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긴 여정을 출발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아는 성도지요. 신앙이 없으면 그런 일 안 하죠. 누가 그런 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그래서 알으셔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니죠. 이제 구약은 이제 건물이 모형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믿는 성도가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다리오도 그랬죠.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나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할 그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교회의 소중함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 세상에 교회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신 교회고 세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지요. 지혜와 그의 모든 섭리와 경륜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해가면 적절하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역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이 평생 사는 동안에 다니엘과 같이 뭐 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이 하루에 몇 번씩? 다니엘은 3번 했어요. 다니엘은 3번 기도했어요. 나 기도해요. 왜? 하루에 3번 밥 먹으니까. 그런 기도 말고 네,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무릎 꿇고 감사하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하루 지켜주는 거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온 우리 가정들에게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섭리가 이미 준비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온 나라에 바벨론의 온 제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겨울 성령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아이들과 이 열린샘교회 가정 식구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겨울 성경학교에 참석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부모들과 그리고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